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5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5강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백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엑스트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파트 바울의 근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9장 말씀의 배경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죄를 쫓아 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율법에 기초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더 의지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의 반석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그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 정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8가지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재벌 2세들이 누리는 특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 번째 특권은 그들은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은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 등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많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영생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이 영생마저 내놓을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의 대상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입니다. 또 북한 동족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동족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생을 걸고라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간구했듯이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실패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했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이삭도 있었죠. 그런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역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택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몇 사람을 구제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어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을 구출해서 업고 나왔어요. 자, 이것을 두고 이 소방관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뿐이죠. 우리는 마치 불이 난 건물에 갇혀서 죽어가던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3장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어요? 천지 창조 전에 택함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와,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해와 달들이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했다는 말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이것이 중요해요. 택함의 목적이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이 정말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거듭 얻어맞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아요. 살만 하면 또 완악해지고 숨쉴만 하면 또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강펀치를 먹고 1라운드에서 KO 됐을 건데 이 친구는 10라운드까지 끌고 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방에 제거해서 1라운드에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10라운드까지 끌고 가도록 하시죠. 자, 질문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1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하려 하심이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의도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코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 민족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쓰냐면 수많은 잡족,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쓰여 있어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달은 많은 애굽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결국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10라운드에서 완전히 킥오프에 나간 바로가 어쩐지 불쌍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해해요. 그래갖고 이제 20절, 21절에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Who are you, oh man, to talk back to God?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대드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제넘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 진흙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토기장에게 어떤 진흙으로 임금님 수라상의 밥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진흙으로는 요강을 만들 고난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교수 목자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목사로 쓰시고 어떤 분은 집사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제시대 감옥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게도 하시죠. 또 안희숙 사모님처럼 사형당하기 직전에 해방되어서 세계 각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귀한 분들이죠. 우리 편에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따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두 다 정말 귀한 그릇이요 빛난 보배들이요 정한 보배들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그 재숙 집사가 하늘나라 가면 제가 받을 상급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해요. 또 사모가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이 하나하나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그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영접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면 됩니다. 22절, 26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을게요. 이게 쉽게 번역됐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것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는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진노의 그릇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목적, 우리의 구원이지. 우리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답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매일 인도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32절이죠. 어찌하여 그러하냐, 어찌하여 넘어졌느냐 이런 말이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자기 의와 행위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자기 의를 세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부딪힐 돌에 머리를 박고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능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저희를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쓰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